욥기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의 잘못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을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그 위로와 권면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권면 속에는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고 오직 욥을 지적하고 또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그 엘리후의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며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현재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욥이 악한 자로서 죄를 지어서 받는 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의 새 친구라든가 오늘 이야기하는 엘리후는 욥이 지은 죄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자신만이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으니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고 욥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섞인 말에 과연 욥이 위로가 될까요? 또한 이러한 말을 듣고 욥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회개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고난과 고통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다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서둘러 회개부터 하시오.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위로가 되고 그가 회복을 할까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위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러한 고통의 분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후가 욥을 향해 권면을 하지만 그것은 턱없이 잘못된 권면이고 엘리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욥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욥기서의 시작과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시대 이 상황에서는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정작 욥 자신도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고난받고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알려면 욥기 1장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그 의로움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참소하기 좋아하는 사탄은 그 칭찬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물리적인 축복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다시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렇다면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자녀는 물론 소유물을 모두 빼앗고 질병까지 줌으로 인해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욥 자신도 이러한 과정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는 그저 원론적인 하나님의 속성만을 계속해서 이 욥에게 말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속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두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우리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저 쉽게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의 세 친구라든가 아니면 오늘 얘기하는 그 엘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이 오히려 독이 돼서 상대방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권면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원론적인 속성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감정도 함께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먼저 상대방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위로하며 함께 슬퍼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후의 잘못된 권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사랑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중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즉 진리와 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어떤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은 무조건 선이고 그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파괴만 남습니다. 그리고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원칙, 그 진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소멸됩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나라의 법도 우리가 날마다 바뀌고 또 고치고 날마다 고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 마음조차도 내가 날 다루지 못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원칙,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도 역시 진리이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주장하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법칙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사랑이지, 아무리 우리가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어떤 동성애자가 나와서 그 상담자와 상담을 하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가 하는 말이 자신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동성애는 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어서 자신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일까? 그 죄책감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 괴로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분한테 달려가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한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못이 박힌 채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현장을 그분께 안내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지만 모든 인간은 그 공허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또는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 말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분노를 품고 원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즉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말을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일까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일까요? 역시 욥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그러한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은 그만 그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어서 잘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후가 틀린 말 한 것 아닌데요. 엘리후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공정성을 잘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권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 우리를 정직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함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엘리후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율법이 되어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우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러한 예물 하나님은 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 두려움과 사랑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저 욥을 공격하기 위한, 그저 욥을 몰아가기 위한,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원론적인 그 속성을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내용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품고 자기에게 다가왔는지 그 사람은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게 해달라고 반드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역시 항상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속에 사랑이 결핍된다면 형식은 있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늘 진리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후의 잘못된 권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가? 이 질문은 너무나도 오래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 이유가 우리가 조금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의문을 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가끔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떤 큰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수긍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가끔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과연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그러한 선하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 내 삶에서 또는 내 환경과 주변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선하심을 여기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어 원망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하나님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욥의 세 친구와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끊임없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끝없이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발과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험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혼탁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듣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없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린 가정이 있다면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